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느헤미야서를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우리가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어렵고 힘든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역을 잘 진행하지 못해서 일까요? 아니면 혹시 그 사람이 하는 사역이 좀 정당성이 없어서 일까요? 물론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나 하나님의 일이나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역에 자꾸 문제가 발생을 하죠. 하나님께 자꾸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또 이제 사람들이 주변에서 자꾸 만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옳지 못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꾸 여러 가지 갈등이나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그런 때만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사역의 정당성이 있고 꼭 해야만 되는 경우,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찬성하고 그 일을 따라주고 그런 일에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꼭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이라도, 여러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도,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도요, 놀랍게도 거기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이유를 대는 게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 사역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해야 되는 일이지만 돈이 많이 드니까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때를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를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역 자체는 좋은데 내가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하니까 못하게 하는 경우, 싫은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높아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경우, 또 배가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반대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갈등과 요소들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해낼 때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도움이 되는 일인데도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역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일인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오해하거나 미스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대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있으면 그냥 하지 말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반대하는 사람이 한두 명 있으면 안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전체 공동체를 위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안 해야 되는 걸까요? 많이들 오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신자가 사역을 할 때는 우리가 하는 사역이 정말 누가 기뻐하는 일이냐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가 일을 진행하는 기준, 사역을 진행하는 기준은, 그 기준이 첫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냐라는 질문에 예스라고 답할 수 있으면 반대가 있어도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반대가 있어도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사역이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 이익에 합하느냐라는 질문에 예스라는 답이 나오면 그 사역을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죠.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 이익이 이제 상충될 때 이제 가장 큰 갈등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공동체가 반대를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까요? 공동체의 뜻을 찾아야 될까요? 아니, 대답을 해보세요. 대답을.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뜻이 안 맞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공동체가 아직까지 그 신앙적 수준이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만큼 안 돼서 반대를 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순교하러 갑시다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아프리카를 가서 열심히 사역하다 우리 다 죽더라도 갑시다.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성도들 난 못합니다 목사님. 왜 죽기는 왜 죽어요? 난 잘 먹고 잘 살아 죽을 거야. 반대를 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정에 얼마를 제가 10,000불을 아프리카 헌금을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뜻이 좋아요 나빠요? 재정적 여유도 있고 좋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공동체에서 반대를 했어요. 아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10,000불 우리끼리 잘 먹고 이번에 회식 한번 크게 합시다. 10,000불어치. 아주 회식을 하자고 결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뭐가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한 10,000불어치를 다 먹고 누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면 10,000불어치를 선교를 해가지고 잘 먹고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결의는 그렇게 안 해버렸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우리는 무슨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고 하나님의 뜻과 성도들의 뜻이 상충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목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밀고 나가야 돼요? 성도들의 뜻을 따라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90%가 만약에 하자고 그랬을 때 한 10%가 반대를 할 수 있어요.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라고 10%는 반대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10% 반대가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공동체 전체가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그거는 이뤄내야 돼요. 아무리 10%가 뒤에서 욕을 하고 해도 이뤄내야 돼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분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전체가 반대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 한 명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교인들이 다 반대해요. 10,000불어치는 무조건 우리가 이번에 크게 회식하고 끝냅시다. 선교하지 맙시다 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거지로 끌고 가야 돼요?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그때는 설득을 해야 돼요. 설득. 이해를 시키고 가르치고. 사실은 민주주의의 맹점이 여기 있거든요. 민주주의의 맹점. 캐톨릭은 수직적인 직제잖아요. 그러니까 사제가 결정하면 따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근데 개신교, 특별히 이 프레스티안 처치는 우리는 회의, 의회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만약에 반대를 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이 꺾일 수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성도들 개개인이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냐를 판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제도거든요. 굉장히 좋을 수도 있지만 위험할 수도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개개인이 정말 열심히 훈련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50%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최소한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절반은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를 판별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49%가 막 욕하고 막 해도 최소한 51%는 아 뭐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고 결정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 이익이 상충될 때 공동체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설득하고 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게 힘든 거겠죠. 힘든 거겠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느헤미야서 주인공이 느헤미야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버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성전부터 뭐 건물까지 다 파괴된 상태에 다 대부분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느헤미야도 바벨론에서 이제 왕의 신하로 있었을 때죠.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다시 성전을 수리하러 왔습니다. 13년 전 이야기예요. 성전은 어느 정도 이제 수리가 된 상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벽이 계속 무너져서 방치가 된 겁니다. 성벽이라는 것은 뭐예요? 방어벽이에요. 방어벽. 강도나 침입되는 자들이 왔을 때 자기들을 지켜줄, 도시를 지켜줄 수 있는 방벽이에요. 그러니 방벽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려니까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성벽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당연히 좋은 일이죠. 강도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겠다고 하니까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바벨론 왕에게 허락을 받고 거기다가 지원까지 받아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여러분, 이 일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죠.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좋은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거라고요.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거라고요. 그 사람들 주변을 지킬 수 있는 벽을 쌓아주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일에 반대하는 게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래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당시 그 지역에서 힘께나 쓰던 유지들은 반대를 합니다. 그 이름이 등장하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같은 사람. 이들은 느헤미야가 와가지고요, 사람들을 모으고 성벽을 쌓고 그들을 지키려고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성벽을 쌓는데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네들은 힘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이 지역의 지역을 지킬 뭐 개인 사람들, 사병이랄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만약에 강도의 위험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네는 실제 피해를 당하면 누구를 찾아갈까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달라. 계속 그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아쉬운 소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벽을 쌓으면 그들이 자기들을 찾아올 이유가 없잖아요.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란 말이죠.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힘이 빠지는 게 싫은 거예요. 권력이 사라지는 게 싫은 거예요. 와서 힘도 빌려달라고 해두고 돈도 좀 이렇게 빌려달라고 하고 아니면 뭐 자기네들이 좀 여러 가지 그들로부터 권력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백성들이 안전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누릴 조건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위험해야 자기네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굉장히 나쁜 구조죠. 굉장히 나쁜 구조. 그러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나 아라비아 사람 게셈 같은 경우는 정말 명분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위험하고 못돼야 자기네들이 더 잘 사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짓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성벽을 못 짓게 방해를 해요. 아무리 방해를 해도 먹히지 않잖아. 오늘 우리가 본 이제 본문에서는 이제 나쁜 술수를, 계획을,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아무리 적들이 방해를 해도요, 조를 짜가지고 한쪽에는 창을 들고 한편은 지키게 하고 한쪽은 성벽을 지었어요. 이 성벽을 짓는 게 거의 불가능한데 52일 만에 예루살렘 전체 성벽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조를 짜가지고 급하게 다 지워버려요. 성벽이 거의 다 되어가니까 이제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계략을 짜는데 느헤미야한테 사람을 보내서요. 시골의 한 마을의 촌에서 만나자고 연락을 합니다. 아주 이상한 연락이죠. 바쁜 느헤미야를 만나고 싶으면 자기들이 가면 될 거예요. 가더라도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만나면 되는데 일부러 느헤미야를 한적한 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암살하려고, 죽이려고. 그거를 4번이나 시도를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눈치를 채고 내가 바쁜데 어떻게 그런 데 나갈 수 있느냐고 안 나갑니다. 그래도 안 나가니까 이번에는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반역을 하려고, 모반을 하려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렇게 사역을 하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다 그걸 갖고 자기가 뭘 해먹으려고 뭐 이렇게 소문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 짜도 안 되니까 소문을 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도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내일 큐티에서 나오는 장면일 텐데, 월요일 큐티에서 나오는 장면인데, 이번에는 선지자를 한 명 매수를 합니다. 돈을 주고. 이 선지자가 이제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걱정해주는 척을 하는 거죠. 산발락과 도비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당신 이러고 있으면 위험하니까 나하고 같이 빨리 성소로 들어가서 숨어 있읍시다. 그러면 걔네들이 함부로 당신을 못 죽일 거예요. 그럴듯한 말, 굉장히 그럴듯한. 근데 느헤미야가 이것도 원수의 방해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율법을 파괴하는 거죠. 자기가 레위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자가 되면 심판을 당하게 될 거고 성벽 제거는 실패로 끝날 거거든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성벽을 재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느헤미야서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만큼 성벽을 재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벽을 재건하는 게 백성들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고 못하게 하고 죽이려 하고 심지어 선지자까지 매수를 해가지고 흔들려고 하고 소문을 내고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다 공동체를 살리는 일을 하는데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유는 하나죠. 그게 그 방해하는 게 자기에게 이득이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달라붙고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고 살리려고 하는 사역에도 반대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불안해야 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들을 위해서 공의를 행하는 자를 죽이고 심지어는 매수까지 하는, 또 매수가 되는 선지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옳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없을까요?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따라줄까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려는 사역이 정말 주님의 사역인지를 판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는가? 그 다음에 이것이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것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확인이 되면 그것을 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방해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광고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무슨 침대에 나오잖아요. 베드로 침대로 나오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해가지고. 여러분, 신자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있어요.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 오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나 공동체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는 확신이 있다면 그 어떠한 방해에도 그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안함이 있어요.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고 심지어 헤아려 하는 그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주의 사역을 지치지 말고 완수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를 죽이려 하고 비난하고 갖은 술수를 쓰고 선지자를 매수하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성벽을 세웠어요. 주의 일을 완수했고 당신의 백성들을 지켰던 거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느헤미야 같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평안함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이 정말 느헤미야 같은 우리가 되어서 멈추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힘차게 완수해 나가시는 여러분, 삼성교회 YCM이나 한성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